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가 문제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근데 그거는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이거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죄가 속해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적극적인 순종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혹은 수동적 순종으로 하나로 얘기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말을 하느냐?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냥 하나로 봐야 된다. 예수님 그냥 순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33년간의 그분의 모든 공생애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이유가 뭐죠? 적극적 순종 때문에 그래요. 능동적 순종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동적 순종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할,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적이 없어. 100%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능동적 순종도 되고 수동적 순종도 같이 나타났거든요. 수동적 순종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야.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 근데 십자가에서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무죄한 상태에 있는 첫째 아담이 율법의 문제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에. 그래서 여기 시험의 장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럼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뭔데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어디로 미끄러졌다? 죄의 상태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지한 상태로. 아담의 상태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 언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하네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가의 교리거든요. 전가. 이게 능동적 수동과 수동적 수동이 전가의 교리예요.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그분께로 전가되고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이건 뭐냐면 수동적 순종이거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입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칭의와 연관된 거예요. 이 교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칭의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와 카톨릭에서 말하는 칭의가 완전 달라요. 그럼 카톨릭은 칭의를 어떻게 말하는데요? 의가 주입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가 전가됐다. 전가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어요. 내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주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입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나의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의 공로소산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거기야. 그래서 성화를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응?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야, 내가 날아가는 존재가 그냥 죄 덩어리고 날아가는 존재가 빚어버리기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저 깊어지는 것을 절대 의존의 관계로,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걸로 돌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그렇죠?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게 이 전가의 교리를 자꾸 이렇게 주입의 교리를 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예수 닮은 자를 만든다. 이게 기독교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면 이게 되게 공로주의적으로 가고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인간이 네 가지 상태와 자유자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자유롭지만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는 항상 있어. 의지는 왜요?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는 항상 있는데 그 의지가 제대로 발동될 때도 있고 제대로 발동이 안 될 때도 있고. 인간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 또한 네 가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없는 상태, 무죄의 상태라고 하죠. 두 번째 상태는 뭘까요? 죄의 상태입니다. 이번엔 죄의 상태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무능력,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지는 있는데 이 의지가 선을 선택을 못하는 거야. 무능력한 거야. 세 번째 상태, 은혜의 상태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워졌지만 불완전한 능력. 네 번째 상태는 뭡니까? 영광의 상태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하고 변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몇 번째 상태다? 세 번째 상태. 은혜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죄 없는 상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2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신의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변적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최초로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제 언약이 시작되죠?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창조 언약이야. 아담이 대표예요.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언약하고 창조 언약은 다른 겁니다. 처음에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따라서 결정이 나.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또 언약을 맺네?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 근데 이 아담 언약은 창조 언약과 달라요.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두 번째 아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사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렇죠? 너의 후손인 여자를 통해서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렇죠? 이걸 하사 언약, 은혜 언약이라 그래. 하사는 뭐예요?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첫 번째, 이 상태에서 무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었고, 정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되어 있었으며, 그의 전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죄한 상태, 아담의 상태를 평행의 상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뭐냐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또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당연하냐면
이런 상태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행위 언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셨으면서 그걸 행하라? 이건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죄 없는 상태는 백지의 상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죄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무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게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그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예 상실된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이 말은 인간에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의지는 그대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의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파괴됐어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보세요. 지식과 거룩과 의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게 파괴된 거예요. 이게 파괴돼서 의지는 남아있어요. 자꾸 뭘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식과 거룩과 의가 상실되므로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 여러분 왜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인격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지만 인격적인 선택과 본능에 의한 선택은 다른 거예요. 도덕적인 존재만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천사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죽으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간다니까요. 영원히 살아. 근데 걔는 심판을 안 받아. 그냥 땅으로 꺼져.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위한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에게 묶여서 죄의 종이 돼서, 이게 죄의 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표현을.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위한 일에 완전 종처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많을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죄에 불복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린 그런 걸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강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글로 기울여져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무트로 나오려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인은 죄와 헤어지려 하지 않는다. 반문입니다. 반문. 진짜 자유의지는 내가 선도 선택하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의 대답.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른 거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게 다른 거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과 내가 복되다고 하는 게 다른 거야. 근데 얼만큼 다르냐면 평행선을 달릴 만큼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어떤 게 선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잘 돼야 돼. 내 인생에. 그걸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냥 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데려가시는 걸 선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기 싫어. 내 인생에 그러면 내가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만 도와줘요. 선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선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해적선이 있어요. 그 해적선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대적하고 이 나라를 자꾸 대적하고 빼앗아. 그게 악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해적선 안에
이 해적선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왕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들끼리 착한 일해. 막 도와주고 섬겨주고 뭐해. 그러면 오히려 왕이 생각할 때 이건 뭐야?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짓도 될 수 있죠. 그쵸? 야, 너 그거 고결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응? 근데 이제 이걸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긍휼히 여겨.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 공의적 속성이잖아. 하나님도 사랑하셔. 우리도 사랑하잖아. 사랑의 의지를 가져요. 근데 그 사랑의 의지가 부패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처음부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사랑 안에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 없으면 인간은 껍데기다. 그래서 사람 안에 이 사랑을 갈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사랑 안에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거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뭐와 결합이 됐냐면 죄와 딱 결합이 된 거야. 죄와. 그래서 막 사랑을 하고 싶어 해.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죄와 결합이 돼서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이 원래 지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워졌지만 불완전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의 상태에 있어. 죄의 노예가 돼서 아예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는 뭐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 노예법을 얘기할 때 노예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히브리 노예와 이방인 노예를 따로 얘기해요. 이방인 노예는 해방이 안 돼.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해방이 안 돼. 그냥 노예야. 근데 히브리인은요, 그의 신분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7년을 봉사를 하면 그 다음에 자유인이 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근데 이 노예가 된 사람이 사랑에 빚진 노예가 됐어. 스스로 이번에는 가서 주인에게 귀를 뚫어. 나는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참된 자유로서 갖는 노예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노예나 아니면 이방인의 노예는 어떤 상태의 노예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예예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선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자기를 해방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그걸 종이 됐다, 율법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해방이 안 돼. 구원을 받은 신자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지을 수 없는 먹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디에 새겨주셨냐면 우리 마음에 절대 안 없어져요. 새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새 마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4번 영광의 상태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하고 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에 대해서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냥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응? 완전히 의롭게 된 상태, 영화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아프지 않고 고통하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한 상태예요. 그것도 있지만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종이에요, 종.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누가 제일 큰 자야? 섬기는 자가, 종된 자가 큰 자야.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시는데 지극히 선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시므로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닮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를 지으실 수 없으므로 자유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